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거절당하는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참 많이들 그 사실은 경험하고 삽니다. 내가 말하는데 상대가 들은 채 만채 하면 마음의 상처가 딱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여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회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전하지 못했냐면 내가 말을 전하면 상대가 내가 말하는 걸 거절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꼭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보면 심지어 말하면 저는 어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문을 쾅 닫아서 발등이 찍힌 적도 있었거든요. 발이 끼었어. 문을 빨리 못 닫게 하려고 발을 탁 넣는데 문을 쾅 닫는 바람에 발이 이렇게 낀 적도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말할 수 없이 그냥 "예수 안 믿어요." 뭐 "우리는 뭐 절에 다녀요." 이렇게만 해도 참 양반인데,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는 하나님 한자도 꺼내지 말라고 뭐 이렇게들도 하고, 저는 심지어 자녀를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공부를 하는데 길을 막더라고요. 길을 이렇게 막더라고요.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전거를 하면 영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안 받아지면 벽을 치고 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계속 벽 치고 튕겨서 나오니까 얼마나 힘든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는 두려움들이 사실은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이 거절하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대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거절을 하는데 우리는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특별히 저런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작은 대화를 말을 할 때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가 말할 때 귀담아 안 듣고 "알았어. 엄마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아이들을 거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 자신감이 부족해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멋쩍어하고 수줍어하고 말을 잘 못해요. 내가 어릴 때 수없이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계속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커서 사람들 앞에 말하려면 쑥스러운 거야. 뭔가 누군가가 나를 거절할까 봐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그 아이들의 작은 말에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신감이 딱 생겨서 나가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아이들은, 애들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이 형성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힘들어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 거절하는 거에 대하여도 자신감 있게 나서지 못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많은 거절을 하더라도 그 거절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지금의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지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거절하는. 그래서 거절하는 거를 기꺼이
그러냐고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거절을 할 때 상대에게 거절하는 이유를 질문을 한번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지?" 하고 질문하면 그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야깃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근데 우리는 거절이 두려워서 딱 됐고요. 그만하지 하면 거기서 말문이 탁 막혀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브라함도 오늘 보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 15 장을 했잖아요. 15 장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하나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한 가지 약속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땅을 준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땅을 준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오늘 16장을 보니까 16장 3절에 뭐라 돼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줄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 10년 됐다. 그게 즉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이란 땅을 줄 거야."라고 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가 10 년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녀는 여전히 없고 나한테 하나님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실은 선택받은 자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자손을 주고 땅을 준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땅과 자손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과 자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잖아요. 땅을 주자. 땅은 가족이죠. 그죠?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이것이 내 안에 내 한 사람으로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고 그다음에 땅을 준 거는 가정을 준 거예요. 가정이라는 가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15 장에 지난주에 이 했지만 그 훨씬 전에 보면 12 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렀잖아요. 땅 주고 자손 준다고 불러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기근이 생기니까.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툭 넘어가는데 이것을 고민도 안 하고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요. 기근 생기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땅도 주고 자식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12 장에 보면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것에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히려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사라를 빼앗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다시 찾아서 다시 이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심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불렀는데 우리는 자기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 안 하고 나 한 사람 편안하고 나 한 사람 잘 먹고 나 한 사람 원하는 것들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한테 거할 곳을 주고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려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걸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깊이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환경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상식으로 그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행동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보내줘 가지고 가나안으로 옵니다. 근데 15 장에서도 자손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약속했으나 10년 동안 지금 자식이 없었다.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 딱 생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동안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라는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사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에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자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거절당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거절을 뜻 당했다 생각하니까 이 약속이 더딘 것을 거절당했다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지금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이 뭐냐?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나에게로 이루어지기 원하면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 기다리지를 못하고 10년 동안 안 왔은즉 10년 동안 안 왔은즉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이 약속은 나한테 주시지를 않아 이런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잖아요. 애굽 여인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다가 기근이 생겨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서 사례를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례를 다시 찾으면서 애굽 왕이 미안하니까 물질을 많이 줬잖아요. 많은 이 재물을 주면서 사라에게 여인을 붙여준 거죠. 종으로. 그때 데리고 온 여인이에요. 그렇게 나에게 원래는 그게 없었잖아요. 애굽으로 갔어 있었겠는데 애굽의 사람인 거예요. 애굽의 사람 하갈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 허락 안 했은즉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한다.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죠.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냥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당시는 여인이 아이를 못 가지면 이렇게 법적으로 다른 여인을 통하여 아이를 가지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이게 세상 방법이죠. 그죠? 세상 방법. 아브라함도 또 고민도 안 하고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유행이고 상식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을 못하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세상 생각으로 살기 어려우면 내 상식대로 내 방식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또 자녀가 없으니까 세상 방식대로 다른 여인을 통하여 아이를 취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자라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이게 인격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늘 행동하는 것이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면 자기 방법대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질문도 안 하고 묻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딱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임신하니까 하갈이 그 주인 사라를 어떻게 해요? 멸시했다. 이거 누가 지금 자기 무덤 판 거예요? 사라가 자기 무덤 판 거 아니에요. 사라가 시켜 가지고 하갈이 아브라함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가지니까 아이 가질 수 없는 여인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내가 살면, 세상 방법으로 살면 내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지금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이 선택과 함께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으로서 말미암아서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의 유행이나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선포하면서 살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불렀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인식을 못하니까 사는 모든 모습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난 아들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녀, 이게 세상 방식으로 난 자녀.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는 것은 약속을 따라 난 자녀.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난 자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냐? 육체를 따라 사는 자냐? 하나님 지금 16장에서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부름 받았는데 이 부름 받음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것이 10년이고 20년, 나중에 25년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의 99세 주소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게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기간이 있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약속해놔 놓고, 우리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약속했는데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뒤집어지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12번도 뒤집을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 그래서 나는 나를 못 믿어. 저는 요즘 와서 더더욱 저를 못 믿어요. 왜? 기억이 안 나. 우리 청년들 토요일 날 말씀 공부합니다. 말씀 공부하는데 토요일 날 무슨 출근을 해야 되고 일이 있어서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은 안 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그래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하지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하자는데 저는 그다음 토요일 날 되면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기다리고 있어. 사모한테 왜 애들 안 들어오냐 안 오냐. 나중에 문자 보내. 출근해 갖고 나중에 늦게 전화. 목사님 전화한 게 아마 목사님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약속도 잊어버리고 뭐 뭘 하려고 했다가 그 순간 안 하면 잊어버리고. 제가 요번에 뭐 생일 카드도 목사님 언제까지 주세요 했는데 제 책상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놨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올려놨는데 거기에 뭐 종이 하나가 딱 덮여 있는데 몰라.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미쁘신 분이고 처음이고 나중이잖아요. 처음이고 나중이니까 처음 말씀하신 것을 나중까지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사라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을 못 믿은 거죠.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약속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아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약속이 끝나서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어, 이건 다른 뜻으로 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항상 핑계져요. 누구 탓, 누구 탓. 내 인생의 걸음에서, 우리 걸으면서 삶이 힘들잖아요. 삶이 힘들면요, 남자는 아내 탓, 여자는 남편 탓해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왜 탓하냐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너 때문에. 너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내 안에 뭔가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뭔가 불만스러우니까 지금 너 때문에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나에게 이 완전함이 아니고 부족함으로 있단, 즉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 환경이 완전하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계속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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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을 이제 막 그나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의 부족함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밖에 막 말씀으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먹였죠. 그죠? 그렇게 회개한다. 내가 남편과 하나 되지 못했음에 내 자녀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게 막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핑계진다는 것이 늘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이 빨리 깨달아라는 거예요. 부족함.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나의 부족함,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이 엉망진창이고 힘들잖아요. 근데 절대 이것이 실패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것이 시작이야. 이것이 시작. 그걸 모르고 잘 사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직까지 눈을 못 뜬 거지. 야, 우리가 진짜 몰랐구나.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오늘 내 앞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내가 부족함 속에서, 결핍 속에서 허덕이고 하는 것을 딱 보는 게, 이게 내가 죄인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를 딱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 핑계대는, 너 때문에 너만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부족함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다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인생에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넘어지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이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 왜 우리가 좋은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받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이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피와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건, 이게 우리로 보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선포되며 듣고 있는데도 하고 우리가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못 믿어서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66권의 책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딱 기막아 버리잖아요. 우리가 들을 기가 없잖아요. 들을 기가 없은즉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고 그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하기 위함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조금만 어려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내가 생각으로 상식으로 보니까 내 아내도 아이 가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인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한 난 거예요. 그게 왜 인간이 우리는 핑계 대는 존재고 거기다가 원망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망, 불평, 원망.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이 계시면 막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게 나를. 내가 지금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오는 수많은 이 어려움을 나로 돌아보지가 않아요. 다 세상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라가 한 행동이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이 사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로 봐서는 최선의 방법. 너무너무 가력하고 기특한 생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애를 가지죠. 기특한 생각.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는 신앙인은요, 가장 좋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은즉 그 말씀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도 나를 오래 기다려 주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쪽은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이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다려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의 부족함, 나는 죄인, 나는 연약함, 나는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 인간은 변하지 않는 존재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고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고쳐지 그 기질 어디 안 간다고. 고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인간 변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 변하는 게 하나님 다시 지으신다니까 우리를. 오래 기다려줘. 오래 기다려. 그러니 어떻게?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건이 필요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손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 이것도 아니었구나. 막 고집 피우잖아. 그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거 아직 못 내려놔요. 왜냐하면 시작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된 사람은 많이 시작해봤잖아요. 많이 해봤는데 아닌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젊은이들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부딪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 부딪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같이 그 젊은이들을 우리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창조주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변하고 언제 뒤집어질 줄 모르는 난데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는데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못 기다려줘. 아브라함도 지금 못 기다려줘. 10년 만에 하갈을 통해서 애 낳아버려요.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기다리나가,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인정할,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게 뭐냐면요, 내 안에 신앙의 문제에서 딱 두 가지. 내가 세상적인 육체로 따라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냐, 사라는 약속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행동함으로 멸시함을 당했다, 이래 되거든요. 지금 하갈에게 멸시당한, 멸시당하는 이유가 육체를 따라 행동이기 때문에 멸시당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방법으로 행동하면 멸시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종이 돼요. 그래서 종돼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자유인으로 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했잖아요. 나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내 방법으로는 내가 그렇게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 그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데, 오늘 우리가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난 그, 16, 죄송합니다.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를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 우리가 1절을 또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86세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17장 1절에 보니까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요. 몇 년 만에?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육체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탁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셔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13년을 침묵합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물론 노아도 있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니까 이스마엘을 딱 낳고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고 있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17장 1절이에요.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 막 가슴이 막 아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99세니까 거의 24년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손을 주지 않고 일하지 않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고 난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침묵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한테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나 못 믿니? 이거예요. 너 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네가 약속을 따라서 내가 준 말을 믿지 못하고 너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 낳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이루어. 그것이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3년대 양과 3년대 수양과 3년대 수염설 쪼개 가지고 불로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못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 너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나 못 믿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경험하여 다시 새롭게 일어나도록 너의 생각, 너의 세상적인 방법, 너의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그것들을 완전 깨뜨리고 새롭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세울 거야. 이걸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육체를 따라 행동했잖아요. 근데 자신은 이것이 너무 세상적인 방식이고 유행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내가 잘못된 것은 몰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모든 사람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13년 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고 너무나 상식이고 너무나 이것이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오늘 우리예요. 잘못을 모르는 미련함, 나의 어리석음을 모르는 미련함,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다시 일어서서 내가 그렇게 잘한다고 했고 그렇게 이것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나를 떳떳이 설 수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알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약속으로 사는 자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세워지는 자인 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 조금 고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의 기질들을 철저하게 다 없애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롭게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세워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몰랐던 것이 롯을 데리고 온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살면서도 몰랐던 거죠. 잘하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못된 것이 뭔가를 뼛속까지 느끼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때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의 어리석은 존재, 이거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새롭게 약속의 사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은 그냥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어리석은 모습, 이거를 조금 고쳐서 이제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는 사람으로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예요. 이건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라는 이름 내려놓고 예수 김정신, 예수 이성경, 예수
남은 후 예수 이으니 예수로 그 예수는 어떻게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이게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상식이나 지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어리석은 건 줄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부른다면 내가 어떻게 사면 세상의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내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육체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거절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 요즘 뭐 중등부 어린이들이 그런다면서요. 기도했는데 현실은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거절하는 이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전부 다 육체를 따라 구하잖아. 육체를 따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바라보고 내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도 모르고 예수 모르는 모든 종교인들이 구하듯이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안하고 내 사람들의 인정 이런 기도하니까 육체를 따라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죠. 네가 누군가부터 알아. 네가 누군가부터.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죠. 내가 누군가부터 내가 육체를 따라 있는 세상적인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 이것부터 딱 알아야지 기도가 달라지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 하나님 어떻게?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내가 이것을 나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거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도록 눈이 맞추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그걸 딱 깨달을 때 이게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집안에 이 문제, 사건이 계속 생긴다는 거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문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지금 네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일치되도록 하나님이 어느 날 이걸 딱 아는 날이 있어요. 야, 이거였구나. 이걸 다 갈 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을 구했난 걸 알 때 쫙 하나님께 내려놓는 하나님 그랬네요. 그랬네요.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쓰레기 같은 게 부쓰레기 이방 여인이 그랬잖아요. 쉰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쓰레기를 구하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부스레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을 다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래서 하박국이 내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러잖아요. 외양간에 속 없고 목 없어도 왜 우리한테 이런 환경을 줍니까?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막 항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딱 내가 미련하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육체의 필요만 구하고 있었던 나의 미련함을 딱 보면서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라 이러잖아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딱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기다림, 이 거절, 이게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절이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되지 거절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딱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29살에 제가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그 청년회 때도 그렇게 했는데 29살에 3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이 딱 내렸을 때 제가 왜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한테 아무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냐면, 물론 그분들이 감당하기 버겁고 너무너무 힘들어할 것도 첫 번째고, 그다음에는 그들의 입에서 절대로 복음의 말이 나오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야,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 네 하나님은 뭐하냐, 뭐 이런 말들 나오. 그래서 전부 다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내 스스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자꾸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은 하잖아요. 성령의 터치를 경험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1대1로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는 해. 1대1로 딱 대면해서 만난 적은 없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기다린 듯이 저를 만나 주셨잖아요. 제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니죠. 기도 열심히 하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목사님이 저를 사목감으로 받겠어요. 교회 권사님들이 자기 아들 며느리감으로 하는데 다 노 터치, 김 선생 터치하지 말라고 사목감이라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근데 제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질 않았어. 늘 사모하고 늘 보고 싶고 늘 만나고. 근데 제가 이 죽을 병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했지만은 저는 솔직히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봤다 하고 말할 만큼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이게 모질병이 걸려서 죽는데도 저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 만나지 않냐고 제가 오늘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냐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다 거짓이고 윗선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걸 아브라함이 지금 인생의 걸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25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으면서 아브라함의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하나님을 딱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15년을 더 훈련시켜요. 이삭이 15살 될 때에 그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됐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지, 경험되지 않았다면 주실 때는 언제고 걷어가시고 자식을 죽이라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치는 그때의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믿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제야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도 40년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이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냐는 거예요. 알고 믿냐는 거예요. 이 훈련을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키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수백 번을 고백했잖아요. 수백 번을. 근데 말씀대로 살아요. 화장실 갔다 올 때와 가기 전 마음처럼 확확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문제를 또 던져줘. 그 문제 속에서 다시 나의 고백이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해. 아니죠. 말씀대로 기도한 바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줘. 그 문제 언제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기 방법대로 살아. 그러니 어떻게 내가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또 던지죠. 왜? 내가 누구냐는 거 알아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육체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말하는 것이 거절당할까 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목에 칼이 돌아도 딱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늘 눈치 봐. 늘 눈치 봐.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절을 당연히 받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말씀하냐고 물어봐. 그러면요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세상의 유행 그거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그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말하는 사람 앞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거절을 다시 되묻어. 당신이 말씀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당신 아는 사이에 당당하게 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한 영혼이 또다시 변화되는 역사. 그죠? 왜 죽으려고 하네.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내가 그 죽음 안에 동참돼야 된다는 걸 우리는 머리로만 알지 나는 안 죽으려고 해. 그러니 오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환경과 형편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마엘을 한 명 남게 육체를 따라 난 이게 지금까지 육체를 따라 산 자와 약속에 따라 산 자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행동한 것이 평생 내가 약속을 따라서 사는 일에 이게 대적자 방해자가 되는 걸 모르는 이걸 어떻게 내 손에서 딱 약속의 말씀을 갖고 꺼내야 되는데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주께서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절을 주로 하지 말고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는 간지, 여전히 육체를 따라 걸어가는지 다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